예수님을 따라 나오던 무리들을 빙들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 인원이 남자 성인들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바람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만나는 바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바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바람을 만나고 순종하면 바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한 후에 바람을 만나면 당황을 합니다. 순종하고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이 듭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한 후에도 바람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후에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람을 주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람보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람의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25절의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말씀하십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거스려 제자들에게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수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유령일까 두려워하는 사람,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오기 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자기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자기 능력만으로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오니까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람을 허락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당하는 일들, 인생에서 살아가는 문제들 앞에 설 때에 이것이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바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바람은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도 바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줄로 생각하고 삽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내 힘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주님 없이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바람을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이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올 때 기억할 것은, 바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람을 통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바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만 경험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바람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참 힘겹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운다면 그 바람과 고난과 어려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바람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렵지만, 바람이 힘들지만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무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일이 오래가지 못했습니까?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발밑에서 불던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문득 바람을 쳐다보자 두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람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바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바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문제고 고난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바람이 있어도 주님 바라볼 때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대신 바람을 쳐다보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만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자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바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 바람이 있을지라도 바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입니다. 어떤 자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람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스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럼 여러분 다 노뱀을 바라봤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노뱀을 바라봐서 살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은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같으면 노뱀 바라보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면서 불뱀을 많이도 아니고 살모사 2마리쯤만 여러분 밑에 풀어놓고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려 살지. 그거 보면 그거 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내내 자기 발밑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뱀에게 물릴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불뱀이 발밑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불뱀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노뱀 바라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근데 그걸 못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만 바라보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바람이 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여러분 바람 쳐다보지 마세요. 고난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삽니다.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너무 세니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움이 너무 무서우니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만 쳐다봅니다. 고난만 바라봅니다.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바라볼 것인지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바람을 바라볼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지 고난 속에 빠져 있을 것인지 그 고난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것인지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노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람이 일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 순간 바람을 보면 내가 빠지지, 이 순간 고난만 보면 나는 낙심하지, 이 순간 내가 어려움만 쳐다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이 순간 주님 보러 하셨지, 예수님 바라보러 하셨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보므로 그 바람에서 벗어나고 고난을 이겨내며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33절입니다. 이 33절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시험이 듭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집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닥치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알고 하고 발견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진실로 믿게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그 이후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닥치게 될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실족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풍랑을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람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편안하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지 않고 고난도 어려운 곳이 편안히 바다를 건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편안히 바다는 건넜겠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 배웠고 풍랑으로서 깨닫고 풍랑으로서 경험해야 될 때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은혜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풍랑 없이 지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람 없이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 없이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던가요? 풍랑 없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이 있게 기도가 되던가요?
고난 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성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잘 되면 다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다 잘 된 줄 생각하고, 조금만 형통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형통을 유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성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 없이 인생을 살았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찬송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으면 평안하게 안락하게 한 평생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바람 때문에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 바람 때문에 경험하는 주님의 능력, 바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람 때문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고생과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고난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 은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고, 바람이 힘들지만 바람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람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지만 바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바람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을 주십니다. 왜 바람을 주십니까? 바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람 없이 평탄하기만 해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겪는 바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가 바람 가운데 힘겨워하고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보다 큰, 그 고난보다 더 소중한, 그 어려움, 그 바람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먼저 그 고난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바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바람을 통해서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유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고난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목적, 고난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런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만약 그 고난이 있어도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고난이 유익으로 느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람의 의미입니다. 이 바람의 의미를 알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시험들지 않습니다. 고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통해 자기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통해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바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람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바람을 바라보면 나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이 바람을 이겨내고 바람 위를 걸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바람의 의미를 물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바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으면 더 이상 고난은 내게 가시가 아니라 고난은 내게 하나님을 찬송할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도 찬송합니다. 그들은 바람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 중에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고난 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 것은 바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압니다.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영광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올 때 바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에서 이 모든 바람의 목적,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므로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